예, 우리가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월 셋째 주일, 1월 16일 주일 예배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서든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을 보이시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해 활짝 열려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앞에 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가르침들을 마음속에 품고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는 시간입니다. 같이 마음 모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네, 기도하는 시간. 코로나 시기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인내심도 주시고 또 지혜롭게 이 시간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 우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이 모든 과정, 주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뚜렷하게 보여주시기를 위해서 함께하는 우리에게 한 마음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기쁨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과정과 절차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님 앞에 우리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는 양식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섰사오니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사 그 말씀 앞에 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연약함을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또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데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누리는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자유함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1973년에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그때까지 굉장히 어떤 내성적인, 이제 저를 아는 분들은 제가 내성적이다라고 말을 하면 안 믿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인간의 그 내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한 가지 특징으로 우리가 규정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복합성이 있죠. 그런데 중학교 시절은 그 내성적인 면이 특히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발현되고 드러나는 이제 그런 시기였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제게 지금으로 보면은 사춘기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중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 공포가 또 고민이 제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것은 그런 어떤 생각이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냥 실제로 경험하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이제 앉아 있으면 제가 한없는 나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그런 느낌을 받다가 보니까 굉장히 이제 두렵고 또 공포스러운 이제 그런 그 경험들을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현상이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나타나더니 이제 2학년 되면서 점점 이제 자주 나타나고 그러다가 이제 3학년쯤 됐을 때 정말 뭐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러면은 이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제가 이제 책상에 앉아 있을 수가 없고 이제 일어나서 한참 밖에 나가서 걷는다든지 뛴다든지 이제 하고 나야지 어떻게 이제 진정이 되고 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에 제가 인생이라는 것이 뭔지 그리고 또 죽음이라는 것이 뭔지라고 하는 생각을 중학교 때 깊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환경적으로 깊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좀 유치하고 이제 뭐 개똥철학에 이렇게 가깝겠지만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심령과학 책들이 시리즈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제 죽음의 세계와 또 이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심령과학의 그런 책들을 제가 이제 나오는 대로 그것을 시리즈를 다 읽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제 삶의 대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는데 그것은 이제 제가 다니던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그 미션 스쿨 신일 중고등학교를 제가 다녔는데 그 미션 스쿨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수양회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전폐하고 어떤 이제 교회에 이제 저희들이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자유로운 이제 그러한 그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수련회 학생 수양회를 하는 3일간의 그런 기간들은 또 다른 방학이나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이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인생에는 그 3번의 기회가 찾아오는데 그 기회가 앞에는 장발이지만 뒤통수는 대머리다. 그래서 앞으로 찾아올 때는 잡을 수가 있지만 일단 나를 싹 지나가면은 잡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을 기회가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지만, 이 순간이 지나면 또 고등학교 또 딴 데로 가고 그러면은 영원히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러한 기회를 놓치는 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그다음 주에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교회 좀 다니고 싶습니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그다음 주에 그 담임 선생님이 소개해 준 그런 교회를 제가 처음 출석하게 되는데, 그날 이후로 17년 동안 제가 이제 미국에 가기 전까지 그 교회에서 평신도로, 학생으로 또 평신도로, 또 전도사로, 강도사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 그 신일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의 그런 이제 기억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그거를 인식하지 못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느 날인데 제가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딱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런 아주 이상한 현상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니고 나서부터 없어졌는데, 처음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순간이 없어졌네.'라고 하는 것을 그 어느 시점에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의 처음으로 해방의 경험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이제 제가 설명으로 이제 말할 수 있게 되었지만은, 그걸 말로 표현하면 죄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나를 묶인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경험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다녔던 신일 중고등학교의 교훈이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이에요. 장로님이 세운 그런 학교가 미션 스쿨인데,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이라는 그런 그 어 제가 뭐 하나 써 놨는데, 에 그 요한복음 8, 그게 없어졌네요, 이상하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인데, 그 요한복음 8장 32 절의 말씀을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매주 한 번씩 채플이 있는데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가 이 구절이에요. 우리 학교 교훈하고 인제 맞물리는 건데, 교훈은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 교훈을 굉장히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자유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자유함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몸에, 또 우리 마음속에 많이 이제 축적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적으로는 어떤 율법주의에 이제 매여 있게 되죠. 죄책감에 이렇게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신앙적 기준이 되는 규범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어떤 코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면 '나는 안 된다. 그럼 나는 그렇게 벗어나는 사람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예배 출석 빠지지 않고 잘하고, 그다음에 새벽 예배부터 그렇게 열심히 또 이렇게 참석하고 봉사하고,
또 성경 읽고 헌금하고 하는 이제 그런 몇 가지 이렇게 규범들이 있잖아요. 술, 담배 하지 않고 하는 그런 규범들을 우리가 참 지키도록 그렇게 강요되어졌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지 못할 때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예배에 빠지게 되면 그날 꼭 교통사고를 만날 것 같고, 이제 이런 종류의 그런 어떤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오늘날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지만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과연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방종하고는 이제 다른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우리가 지금 아까 찾아본 그 말씀에 의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에 이르는 길이 뭐냐면 진리를 아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책을 봐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지적인 면에 있어서의 어떤 지식으로서의 knowledge로서의 그러한 어떤 그 예수에 관한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제 히브리어 중에서는 야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안다라고 하는 단어죠. 그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쓰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경우, 그 다음에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경우, 그러니까 속속들이 아는, 인격적으로 아는 이제 그런 상태, 안다는 것의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이제 그런 단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려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머리로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구원을 얻었어 라고 지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에 우리가 녹아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를 위한 복음을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적인 안과 우리의 감정적으로 우리가 그 속에 몰입되어지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체현되어진 그러한 구체적인 그러한 알미라고 하는 알미라고 하는 그 알을 경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저도 지금 자유라는 말을 지금 수십 번 했잖아요. 자유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언어로서의 기호의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그런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면에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먼저 우리가 자유 그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리고 자유의지에 관한 관계를 우리가 잘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특별히 자유의지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편으로 예정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과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대립적인 개념이에요. 예정이 확정적이라면 자유나 자유로운 의지의 자유라고 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자유의지가 맞다면 예정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병립이 가능하지가 않은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우리가 한 신앙의 어떤 시점에서 고민을 다 했었던 그러한 주제일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에게 먹지 않을 자유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먹도록 결정적으로 운명되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눈에, 이제 머리에 딱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는데, 이제 이것에 대한 어떤 그 해결책은 이제 철학에서 그 해결책이 모색되어졌고, 그리고 그 부분들은 다 이제 해결이 됐는데, 긴 철학사적인 논쟁이 있었지만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어거스틴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유의지론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 문제를 정면적으로 이제 다뤘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철학을 얘기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철학사에서 자유와 예정이, 그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철학적으로는 디터미니즘이라고 하는 결정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한 1300년 정도 이제 해왔어요. 1300년 정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칸트에 와서 이제 18세기에 와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명해진 그 사실이 있어서 더 이상은 거기에 대해서는 철학에서 논쟁하지는 않습니다. 자유는 여전히 논쟁을 하지만 자유의지와 예정 아니면 결정이라고 하는 디터미니즘이 과연 병립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의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 놀라운 어떤 이제 결과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칸트가 정리를 한 것인데, 그 전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어거스틴부터 해서 칸트까지 이제 가면서 논쟁이 있었는데, 예정과 자유 아니면 이제 결정, 철학적으로는 결정과 자유, 디터미니즘과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략 개념으로 봤는데, 이분들이 이제 많은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것이 뭐냐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질서와 목적을 반드시 거기에 이제 따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정이라는 말에 대립되는 단어를 우리는 그동안 자유라고 놓고서 논쟁을 해왔는데, 예정이라는 말에 대립되는 개념은 자유가 아니라 우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해진 목적성이나 정해진 의도가 없다면 모든 것이 우연적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질문은 뭐냐면, 예정과 자유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철학적에서 이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질서와 결정, 그 원인과 결과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해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 우연적 발생이라고 이렇게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철학사에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자유라고 하는 말에 대립되는 개념은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박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그 개념의 그 정립이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어 보면은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누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의 대립 개념은 구속이고 속박인 것이지 예정하고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놓고 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요, 여행 계획을 우리가 자유롭게 짜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점심을 무엇으로 먹을지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자유롭게 결정을 합니까? 뭐에 의해서 구속이나 속박이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하얀 글씨로 여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정에 대립되는 말은 우연이다. 자유에 대립되는 말은 구속이고 속박이다. 그 말이 주는 것은 뭐냐면, 예정과 자유는 병립이 가능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병립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속박한다는 것으로부터는 우리가 그 도움을 받아서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단어 그 자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유라는 게 뭐냐라고, 자유가 뭐지요? 하고 싶은 것을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자유일까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자유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그런 자유를 누리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누리면은 필연적으로 누군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억압하게 되거든요. 내가 자유라고 하는 그 결과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홉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만인에 의한 투쟁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정글 같은 삶 속에서 오롯이 자유를 100%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최종적인 승자 한 명뿐이 없는 거야.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이론적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100%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제한 없음이 자유는 꼭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건 이제 철학자들이 논쟁 가운데서 나왔던 얘기인데, 물고기를 생각을 해보면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가장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 요소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물고기가 오히려 자유로운 거예요. 물속을 유영하던 물고기가 나는 이렇게 물이라는 제한된 환경 속에 속박되기가 싫어. 그래서 물 밖으로 튀어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사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하나의 어떤 제한된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자유롭게 숨 쉬면서 살고 있어요. 우주에 나가보면 어떻게 되죠? 특수한 장비를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특수한 장비를 우리가 이제 부착하지 않고 그냥 우주로 나가면 우리는 바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가만히 보면 완전히 아무것도 속박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로 정의 내릴 수가 없는 단어예요. 굉장히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그런 단어인데 우리는 자유다. 저도 이제 그 카카오톡에는 이제 I am free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좋기 때문에, 자유라는 말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써놓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외로 우리에게 제한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자유를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전치사의 도움이 필요해요. 전치사의 도움. 그것은 뭐냐면 free from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 없이 내 인신을 구속시키지 않을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노예 시대 때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지역에 가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속박을 당하지 않을 자유가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말은 개념의 모호한 말이지만, 자유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기 위해서는 전치사의 도움이 필요한데, free from이라고 하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자유의 개념이 이제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가 뭐냐? 그것은 free to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건 이제 철학자들이 그런 의논을 다 해놓은 걸 제가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free to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할 자유죠. 내가 무엇을 할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가치 속에서는요, 내 삶의 목적이 뭐냐? 나는 성취보다
의미가 더 중요해. 그래서 나는 성취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면서 제가 살 수가 있죠. 뭐뭐를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집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을 사기보다는 차라리 이제 여행을 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게, 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선택해서 할 자유라고 하는, 그래서 from이라고 하는 전치사와 to라고 하는 전치사가 같이 붙을 때만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분명해지고, 오늘 제가 성경에서 읽은 것은 바로 그러한 개념 속에서 내가 자유를 누립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자유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정립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그런 이제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실은 그 부제가 자유에 이르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유에 이르는 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자유의 문제를 다루려면 갈라디아서 본문을 봐야 되는데, 제가 뭐 전부 다를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아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이 특별히 보면 이제 자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묶임과 매임으로부터 해방시켰잖아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굳건하게 서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그러면서 바울이 2절부터 이하에서 보면은 할례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할례를 받는 것은 다시 종노릇하는 것이다. 율법의 종노릇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인 이제 예를 거기서 이제 들고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러한 조건들을 쭉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신학교에 이제 입학하고 나서 제 삶에 있어서 가장 모토로 삼고 있는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꼽으라라고 하면, 제가 이제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다 각각 있거든요. 각각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목회자로서 제 삶에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뭐냐?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에 이르는 길의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이제 그런 구절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가 무엇일까? 이제 바울의 경우는 고기를 먹는 것을 예를 들 수가 있죠. 그러면 고기를 먹을까 먹지 말까는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그런데 바울의 상황에서 그 이야기는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시대 때 모든 시장에서 팔리는 그러한 고기들은 다 신전에서 그들의 수호신이나 그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린 그런 표를 받아야지만 고기를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팔려지는 고기는 우상의 제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감사하게 기도하고 맛있게 먹었어요. 그것이 바울이 누리는 자유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바울이 고기를 먹는데 어떤 사람이 바울을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니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드렸던 그것을 먹어? 라고 어떤 사람이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여전히 고기를 먹는 게 자유로워요. 그것이 나를 얽매이지 못하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믿음이 약한 그 사람,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요, 저 사람은 우상 숭배했는데 고기 먹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바울에 의하면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아직까지 자유함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의 연약함을 돌보기 위해서 내가 고기를 먹지 않을 자유를 누리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언제까지요? 필요하다면 죽을 때까지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자유의 올바른 사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술을 한 잔씩 하는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술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먹어보지 않을 계획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는 목사기 때문에 술이 너무너무 먹고 싶고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참아야지. 왜냐하면 나는 목사니까 그런 마음은 제가 1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술을 먹지 않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들은 술을 먹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저는 제 자유를 술을 먹는 데 사용하지 않고 술을 먹지 않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결심이에요. 술을 한 잔씩 먹어도 괜찮아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술을 먹지 않는 자유를 누리는 것은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제가 그런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골프를 치지 않는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골프 치는 그 비용이 이제 싸기 때문에 뭐 목사님들도 많이 치고 저도 편견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목사님들이 골프를 치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뭐 저도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편견이 없습니다. 편견이 없는데 그런데 저는 골프를 치는 자유를 누리지 않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치지 않는 자유를 누리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저는 골프를 치지 않아요. 거기서 들여지는 시간들과 그건 제 판단이죠. 그러니까 자유가 쓰여지는 방법이 나를 방종하는 것은 절대로 그건 물론 안 되지요. 그런 방향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해방과 그 자유를 제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저는 그 자유를 종노릇하는데 쓰기를 원한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자유고 제가 누리는 자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평상시에 뭐 평상복을 입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하지만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가 누리게 될 그런 가치들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 이진영 목사님이 제가 넥타이 딱 메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빨리 넥타이 메고 오셨더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예배 시간에 양복을 입고 그런데 그 양복도요 저는요
검은색 계통의 양복만 평생 입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결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검은색 계통의 그 양복이라고 하는 것은 청교도 시대 때 이제 청교도들은요, 청교도 시대 때 그 영국에 그 청교도가 아닌 그러한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청교도를 볼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저 사람들 맨날 심각해가지고 웃지도 않고 까만 양복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청교도를 좋아하고 청교도적인 가치를 우리가 세상을 보지만, 청교도가 아닌, 그 당시에 청교도가 아닌 사람들은 청교도들을 바라볼 때 저 항상 심각해가지고 웃지도 않고 뚱해갖고 살면서 까만 옷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어떤 세평, 그런 게 있어요. 별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오해지만은 겉으로 보기에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청교도들은 그렇게 한 이유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한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부족한 자기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늘 성찰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청교도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요, 청교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코람데오의 정신은 다 잊어버리고 교회에 가면은요, 온통 까만 양복만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렘린, 옛날에 무슨 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에 크렘린에 회의를 하는 건지 뚱 해갖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 잃어버리고 뚱하고 양복 입고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그런 것을 예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내용이 없는 그런 형식만 남아있는 것들이 깨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오고 어떤 복장으로 예배를 온다고 해서 선입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서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96년도에 칼버리 채플 바이블 컬리지라고 하는 데를 갔는데, 거기 인스트럭터 중에 한 분이 짐 덩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키가 뭐 한 190 정도 되는 사람인데요, 예수님처럼 완전히 그냥 금발에 장발 쫙 내리고, 그리고요 반바지 띡 입고요 쪼리 쫙 끌고 와서 그러고서 우리를 가르치더라고요. 문화적 충격이 그때 처음에 너무너무 엄청났었어요. 제가 거기서 1년 반을 지내면서 그 목사님을 제가 깊이 사랑하게 됐고, 칼버리 채플 레이크 엘시노라고 하는 곳에 담임 목사님을 하면서 그분의 삶에 대해서 내가 이제 나중에 저는 그분을 이제 너무너무 이제 참 이제 존경했기 때문에 고린도 전후서를 그분이 이제 인스트럭터로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뭐 신학적인 내용은 다 이제 아니지만은 그분이요, 성경을 가르치면서 단 1시간도 울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서 제 편이 이제 성견이나 어떤 편견이나 선입관이 완전히 제가 사라졌어요. 저는 이 양복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절제와 겸손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저는 열린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한창 흥황할 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뭐 터들넥이라고 그러나 뭐 이런 거 입고 막 그럴 때요, 제 실용적으로는요, 양복이 제일 싸게 드는 겁니다. 제가 양복 입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복이 제일 싸요. 그런 옷들을 사서 입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비싸게 들어요. 넥타이 속에서도 절제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제가 선택했지, 제가 선택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갖고 세워가면서 중요한 가치가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행동을 하되, 그 자유함의 방향과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향해서 종로로 타는 그러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게 또 뭐 좀 잘못된 발전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일치를,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게 달라지면 안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교회에서 마음 상하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를 좀 주었으면 좋겠어요. 저가 조심하면 되겠죠. 대부분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막 갈구기도 하고 규정하고 제한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니까, 그래서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로,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사랑을 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어거스틴의 그 말이 우리 교회의 가치 속에, DNA 속에 이러한 정신이 흘러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침에 그 말씀처럼 예수로 말미암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은 자유,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만요. 네. 쉐어 스크린을. 네. 지금 찬양이 들릴지 잘 모르겠는데요. 잠시만요. 오케이. 예, 됐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된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주만 아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자매님들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형제님들이 자유 안에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우리 모두를 위해 함께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우리 축복에 대한 기도 나누며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늘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